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거짓말로 나아만에게 은 2달란트, 옷 2벌을 받아온 게하시야에게 엘리사는 지금이 받을 때이냐라고 말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것을 빼앗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는 나아만에게 예물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할 영광을 가로챘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자신이 공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면서 나아가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로 옮겨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니 해봐라 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사람이 끼어드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 같은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내기 위한 징계였습니다. 이후로도 게하시가 여전히 엘리사 곁에 남아 사환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 그도 그 일을 통해 뭔가 배우고 깨닫고 알게 된 것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게하시의 그런 마음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야기로 넘어가는 대신에 뜬금없이 어린이 동화 금도끼 은도끼가 생각나게 하는 사건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살펴보고 게하시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자신들의 숙소를 더 증축해야겠다면서 요단으로 가서 나무를 베어오겠다라고 했고 엘리사는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런데 선지자의 제자들 중 하나가 제목을 구하러 가는 그 길에 엘리사가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엘리사도 그 길에 따라 나서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 3절입니다.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함께 가기를 요청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도 가서 나무를 베어라 뭐 이런 거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면 왜 엘리사가 가서 일할 것도 아닌데 같이 갔으면 하는 걸까? 그 이유는 엘리사가 가야 여러 가지 도움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모압과의 전투에서 엘리사의 위상이 그 나라의 북이스라엘에서 꽤 높이 올라갔죠. 나아만이 다녀간 뒤에는 어떻겠습니까? 더 높아졌을 겁니다. 그런 엘리사가 있으면 왜 나무를 베느냐라고 시비를 걸 사람도 없을 거고 나무를 베는데 필요한 도움을 예를 들면 비싼 당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쇠도끼 같은 물건도 쉽게 빌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가 함께 가야 좋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요단에 도착한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무를 베던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한 사람이 빌려온 쇠도끼를 물에 빠뜨린 겁니다.
열왕기하 6장 4절입니다.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당시의 쇠는 상대적으로 무척 귀한 금속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쇠 그러면 그냥 길에도 굴러다니는 거 이런 느낌이 있지만 당시에는 쇠는 무척 귀한 금속이었습니다. 재련하기 어려웠고 쉽게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쟁 무기를 위해서 공급되었지 이렇게 일상용품으로 공급되는 일은 별로 없었고 누군가 그래서 쇠도끼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자산에 해당하는 그런 도구였다고 하죠. 게다가 쇠도끼가 이렇게 얇은 쇠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겁고 이렇게 많은 쇠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 엄청 비쌌을 겁니다. 그렇다고 손으로 나무를 벨 수는 없으니까 아마도 선지자의 제자들은 쇠도끼를 빌려 왔겠죠. 그런데 그런 손도끼가 물에 빠져버린 겁니다. 비쌉니다. 쇠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보상해 줘야 됩니다. 똑같은 물건을 사줘야 하죠. 이 쇠도끼를 빌려온 사람에게 이걸 보상하려면 이 사람은 큰 빚을 져야 할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엘리사를 향해 이러는 겁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외쳐 이르되입니다. 절망하며 절규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향해 절망하고 절규합니까? 엘리사를 향해 절망하고 절규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거 이상한 겁니다. 왜 이상한 겁니까? 엘리사가 도끼질을 했습니까? 엘리사가 도끼를 빌려오라고 했을까요? 엘리사가 집을 더 지어야 하니까 나무를 베러 가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이 의견을 모아서 자기들이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도끼가 물에 빠지니까 엘리사한테 이거 빌려온 거라고 소리를 치는 걸까요? 이 사람이 이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큰 일이 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방법이 없는데 그 사람의 시야에 엘리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를 향해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라면서 탄식하며 절규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와달라는 거죠. 왜요? 당신은 도와줄 수 있을 거고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런 시선, 이런 절규를 여러 번 들어보았습니다. 언제 들어봤느냐? 아이들이 사고를 치면 듣게 됩니다. 아주 그냥 그 작은 예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 아이가 저를 쳐다보면서 그럽니다. 아빠 이거 망가졌어. 어쩌라는 겁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놀다가 망가뜨렸습니까? 제가 그거를 막 갖고 놀아서 망가뜨리라고 시켰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놀다가 자기가 고장을 낸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그럽니다. 무슨 뜻입니까? 고쳐달라는 겁니다. 친구한테 빌려온 물건을 고장 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저를 쳐다보면서 그럽니다. 아빠 이거 망가졌어. 이거 빌려온 거란 말이야. 어쩌라는 겁니까? 제가 고장을 냈습니까? 제가 빌려오라고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지가 그거 갖고 놀고 싶어서 빌려와 놓고 그걸 고장 나니까 이제서야 아빠한테 이거 빌려온 거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승질을 냅니다. 왜요? 왜 그러는 걸까요? 책임지라는 거. 고쳐주든지 똑같은 걸 사주든지 하라는 겁니다. 왜요? 문제가 생겼는데 나는 그걸 해결할 힘이 없으니까. 하지만 아빠는 할 수 있을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아빠가 못할 수도 있는데 아이는 아빠가 그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말합니다. 아빠 문제가 생겼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아빠가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요. 아빠들은 그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도와달라고 오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빠들이 언제 서운해지냐? 아이들이 도와달라고 하지 않기 시작할 때부터 조금씩 서운해집니다. 도와줄 수 있는데
필요 없어. 가만히 있어 아빠. 신경 쓰지 마. 이러면 이제 방문 닫고 안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서운한 거죠, 부모는. 지금 선지자의 제자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큰일이 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데 엘리사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절규하는 겁니다. 아, 내 주여, 이건 빌려온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왜 엘리사한테 이러는 겁니까? 거기에 도움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빠졌냐? 저기 빠졌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하느냐?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물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쇠도끼가 물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는 그 도끼를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금도끼, 은도끼가 생각났습니다. 아, 엘리사가 산신령 같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금도끼, 은도끼 사건하고 비슷하다 이러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쇠도끼가 물에 뜨는 일은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물리법칙에 위배됩니다. 그런데 떴습니다. 엘리사가 던져놓은 나뭇가지가 뭔가 특별한 거라서 그랬을까요? 성경을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엘리사가 던져놓은 그 나뭇가지가 사실은 자석이었다 그러면 완전 멍청입니다. 차라리 신화다, 전설이다 뭐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자석을 해갖고 웃기지 마십시오. 물에 뜨는 자석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누가 물에 뜨는 자석이 있습니다. 납침반 할 때 하는 그 얇은 자석은 물에 뜹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진짜로 물에 뜨는 자석이 있어요. 그럼 진짜 자석이었나?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물에 뜨는데 물에 뜨는데 그게 어떻게 쇠도끼를 들어 올립니까? 쇠도끼 무겁습니다. 어지간한 자석으로 들려 올릴 수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 그걸로 물에 빠진 쇠도끼를 들어 올린다? 그게 더 기적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일어난 일, 쇠도끼가 물에 떠오른 일은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 넣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 거죠. 엘리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큰일 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도움이시다. 이것을 물에 빠진 도끼를 건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금도끼, 은도끼가 정직하면 산신령이 나와서 도와준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이 이야기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진행되어 온 오랜 분쟁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아람은 열왕기상 20장에서 아합에게 수치를 당한 이후로 한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합이 한 일은 없고 하나님이 도우신 결과였습니다. 아람은 그때 이스라엘의 신이 짱 세구나, 저 신한테 덤비면 다 죽는구나 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이상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아합이 그걸 망칩니다. 어떻게 망치느냐? 그 승리가 자기가 잘해서 얻은 승리인 줄 알고 아람을 공격해 갑니다. 지가 먼저.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패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자, 그러니 아람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신감을 얻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 아람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의 국경을 침범해 왔습니다. 나아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소녀도 아마 그 과정에서 잡혀간, 그래서 노예가 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나병을 고치겠다고 사마리아에 왔을 때 여호람 왕이 이건 할 수 없는 일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전면적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술수다라고 반응했던 겁니다.
아마도 이런 여호람의 예측은 어느 정도 사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에 왔겠죠. 하지만 그를 보낸 아람 왕은 나아만이 병이 나아서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믿었겠습니까? 믿었을 리 없습니다. 나아만이야 당장 자기가 급하니까 지푸라기 잡으러 간 거지만 아람의 왕은 이걸 정치적 술수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나아만이 그냥 돌아오면 그거 빌미로 사마리아까지 밀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정복해버리자 그런 구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보통 전쟁은 그런 식입니다. 뭔가 명분이 있어야 전면적인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람 왕이 순수하게 나아만이 병을 고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친히 서신까지 써서 나아만을 보냈다면 나아만이 병을 고쳐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리 없죠. 나아만이 돌아오는데 병을 고쳤다는데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앉아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입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아마도 병을 고치고 돌아간 나아만이 아람 왕이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걸 보고 왕에게 그랬을 겁니다. 이스라엘 신 여호와 하나님을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병을 고치고 왔습니다. 그분은 신 중의 신이고 유일한 신입니다. 라고 설득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람의 왕은 이미 이스라엘을 정복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나아만이 병을 고치고 돌아왔으니 이게 명분이 없네, 명분이. 그러니까 그런 아람 왕을 나아만이 어떻게 설득합니까? 이미 마음 먹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왕이니까요. 아마도 군대 장관인 나아만을 실각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병 나았으니까 은퇴해.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얘가 반대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아람의 계획은 번번이 실패합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이 매번 아람이 진치려고 가는 그 곳마다 미리 방비를 하고 있다가 진을 못 치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거 누가 내통하는 거다. 나만 너냐? 이랬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1절입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내통하는 사람, 아니 어떻게 작전을 세우고 가기만 하면 거기 미리 대비를 하고 있어. 이건 스파이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람에는 내통하는 첩자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미리 방비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아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아람 왕의 입장에선 이건 첩자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아람 왕에게 그의 신복 중 하나가 자신들의 중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들의 신에게서 듣고 미리 알려줘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합니다. 열왕기하 6장 11절.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렇다는 건 지금 첩자는 아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람 왕의 신복이 엘리사가 알려준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첩자가 있는 겁니다. 아람의 첩자가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알고 보고를 하는가? 엘리사가 알려주더라. 이걸 이스라엘에 있는 첩자가 아람에 보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에는 첩자가 없고 이스라엘은 첩자가 있는 상황인 거죠.
어쨌든 자,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인을 제거해야죠. 사실 저 같으면 여기에서 하지 말자 그럴 것 같습니다. 그거 어떻게 이깁니까? 신이 알려준다는데. 그런데 아람 왕은 원인을 제거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도단으로, 엘리사가 있다는 도단으로 군대를 보냅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는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것만 봐도 첩자가 있는 게 확실합니다.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내가 이스라엘에 첩자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도단은 국경 마을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1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도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사마리아고 요 밑에 있는 동그라미가 사마리아고 그 위에가 도단입니다. 가깝습니다. 아람과의 국경선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북쪽으로 한참 멉니다. 그런데 도단은 사마리아 코앞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거기로 지금 아람의 군대가 진격해 온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나게 이상한 겁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국경선은 훨씬 북쪽인 여기 있죠. 갈릴리 호수 동쪽 고원입니다. 거기에서 사마리아 코앞인 도단까지 오는데 이스라엘의 군대를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아람이 공격만 하려고 하면 이스라엘이 미리 알고 와서 방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아람이 도단까지 들어오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쟤네들이 엄청 기동력이 좋은 군대라서 막 30분 만에 막 이렇게 왔겠습니까? 이번엔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 걸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의 군대가 도단까지 온 겁니다. 어떻게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오게 한 겁니다. 오게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내버려 두신 겁니다. 이쯤 되면 아람의 왕은 진짜 멍청한 겁니다. 왜요? 밀실에서, 침실에서 세운 계획도 미리 알고 대비하던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다. 밤이라서 그랬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 일 없이 도단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뭔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철수시켜야 됩니다. 삼국지도 안 읽었나 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뭐 군사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이거 약간 이거 함정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다. 이런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아람의 지휘관도 아람의 왕도 아무 생각 없이 아무도 안 막으니까 좋다고 도단까지 온 겁니다. 바보 같은 거죠. 그 증거가 뭐냐? 엘리사가 어디 안 가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도망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상이면. 엘리사가 밤새 평안히 자고 일어납니다. 아람 군대가 오는 걸 몰랐겠습니까? 알지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왜요? 뭔가가 있으니까. 그 뭔가가 뭐냐?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거냐? 그건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어디에 있다? 그건 단순히 이스라엘을 도와서 전쟁을 이기게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압과의 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려고 엘리사가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려고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엘리사를 거기 두신 겁니다. 전쟁에 이기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때까지 그랬던 것처럼 어디로 아람의 군대가 올 테니까 방비해라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엘리사가 도단까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쟁에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엘리사가 있다는 도단을 군대가 포위했다라는 보고를 아람 왕이 받았겠죠.
그럼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됐다. 이제 엘리사를 잡는다. 엘리사를 잡고 나면 전군을 출동시켜서 사마리아로 진격하자. 이스라엘 정복하자. 준비해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뜻대로 될 리는 없지만 그랬을 겁니다. 자, 그렇게 아람의 군대가 도단을 포위하고 있을 때 그걸 누가 제일 먼저 발견합니까? 엘리사의 사환이었습니다. 누구요? 게하시입니다. 열왕기하를 계속 읽어보면 게하시가 엘리사의 사환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 사환도 게하시라고 보는 게 합당합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포위당한 겁니다. 게하시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에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큰일 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큰일 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누구를 찾습니까? 엘리사를 찾습니다. 뭐라고 하면서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하면서요. 이 멘트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 쇠도끼를 물에 빠뜨린 선지자가 했던 말입니다. 열왕기하 6장 5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와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말은 근본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왜 같은 말입니까? 큰일 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둘 다 누구를 찾습니까? 엘리사를 찾습니다. 왜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께 도움이 있다는 건 아니까요. 그래서 지금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하며 엘리사를 찾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게하시입니다. 나아만을 속여 예물을 빼앗음으로써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그랬다가 나아만의 나병이 옮겨졌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지금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큰일 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열왕기하 6장 이 말씀이 게하시의 마음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까불던 게하시가 지금은 나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큰일 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만이 도움이신 것을 이제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큰일 났고 그래서 무섭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러는 겁니다. 큰일 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엘리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의 하나님은 답이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보낸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보게 하십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른 것을 보게 하십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막막했습니다. 큰일 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엘리사를 바라봅니다.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니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력함을 처절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알게 되는 겁니다. 나는 나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엘리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엘리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랬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과 문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아람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큰일 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도움이심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보기에 게하시에게 찾아온 나아만의 나병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게하시는 자신의 무력함을 처절하게 확인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이제 게하시도 엘리사가 보낸 것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마도 이후로 게하시에게 나병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엘리사 옆에 있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여겨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8장에 가면 게하시가 엘리사의 대리자로 등장해서 수넴 여인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이런 변화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하시와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일단 엘리사는 도단을 에워싼 아람의 군대를 처리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그런데 그들을 몰살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눈을 멀게 합니다. 그리고는 아람의 군대 지휘관에게 가서 여기가 아니니까, 여기가 거기가 아니니까 나를 따라와라. 내가 안내해 주겠다.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엘리사가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며 엘리사가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서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 18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를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렇게 적군의 군대를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로 데리고 들어온 엘리사는 다시 그들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열어 상황을 알게 합니다. 열왕기하 6장 20절입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말 그대로 도간에 든 쥐새 신세가 된 겁니다. 자, 그 모습을 본, 그 소식을 듣고 나온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엘리사를 따라 도간으로 들어온 그들을 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6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내가 치리이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반복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겠다는 겁니다. 열의가 드러내는 거죠. 누워서 떡 먹기가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쳐서 내가 승리를 얻겠다입니다. 내가 치리이까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여호람이 만든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 싸워서 이기면 그건 누구의 승리입니까? 여호람의 승리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호람이 해야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내가 하겠습니까? 이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 하십니까? 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선지자께서 아람의 군대를 여기로 데리고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야죠. 내가 치겠습니다. 도간에 든 쥐네요. 이제 다 된 밥이네요. 제가 숟가락을 얹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내가 치리이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하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기는 데만, 그저 얻어질 이득에만 내가 치겠다라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여호람에게 그래서 엘리사는 그러지 말고 떡과 물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한 후에 그냥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6장 22절입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입니다. 칼과 활로 사로잡은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겁니다. 누가 잡았습니까? 하나님이 잡으셨습니다. 그 일에 여호람은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아람의 군대를 포위한 일에 어떤 보상이나 어떤 이득을 취할 권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놀라움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뿐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한 후에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나아만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던 것처럼 포로로 돌려보내는 일에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접하고 평안하게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배운 것처럼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만이 도움이시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합니다. 하기 싫은데 해야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의 군대에게 음식을 베풀어 먹고 마시게 한 뒤에 돌려보냈고 이후로 그 부대는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 23절입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 말씀은 이후로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부대, 이후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 건 이 부대입니다. 이 일을 겪은 아람 군사의 부대입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부대가 이후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이후에 아람이 군대를 일으켜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6장 24절에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이럽니다. 하지만 6장 23절 이 말씀에 따르면 이 부대는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이 부대는 오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들어왔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 엘리사를 잡겠다고 보낸 부대가 그냥 부대겠습니까? 특공대 아니었겠습니까? 고르고 골라보낸 아람 왕의 최정예 부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최정예 부대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와서는 다시는 이스라엘에 가지 않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람은 최정예 부대를 잃었다는 겁니다. 싸움 한 번 없이 아람의 최정예 부대를 와해시킨 겁니다.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호람이 숟가락을 올릴 곳이 없는 하나님만이 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이 일이 못내 아쉽고 못마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래서 여호람은 사마리아가 포위당한 것이 다 그때 엘리사가 걔네들 안 죽이고 돌려보낸 탓이다 라고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모르며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눈앞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을 알게 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가르쳐 주시는데 여호람은 끝까지 관심이 없고 끝까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못마땅합니다. 내 맘대로 해주지 않는 하나님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게 게하시와 여호람 왕의 차이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앞의 상황에만 매몰되어서 그 모든 일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내가 하겠다는 여호람이 아니라 큰일 났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게하시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고 고백하는 게하시의 자리에 서십시오. 큰일 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주여, 내가 어찌하리이까? 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 큰일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하시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다고 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렵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십시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된 평안과 소망의 이유이며 근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